오늘은 내적 확신을 위한 세 가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거나 말씀하실 능력이 없거나 보낼 사람이 없거나 천사가 없거나 또는 그것을 믿게 할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남에게 내 일을 시키는 것이죠. 내 마음처럼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건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사람 쓰는 일. 그게 제일 힘들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넘쳐나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내 뜻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더 잘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를 사용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 그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세상을 지으신 것이죠. 그게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인생과 또 내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를 바꾸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래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 200만 그 큰 민족을 이끌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완벽한 사역과 믿음의 기초가 확립되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처럼 더 확실한 토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확고한 이론적 토대가 확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전입니다. 실전. 모세는 세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표적을 보이십니다. 세 가지 표적. 어떤 표적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멀쩡한 손에 나병이 나고 그리고 물이 피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실제로 바로 앞에 서는 것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가 지금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확신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기를 증명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증을 받아낸 것처럼, 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놀라운 표적을, 땅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삼키고 하늘의 사자가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본 것 같은 그런 확신이, 그런 증거가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세일즈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나 효과보다는 실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기능과 효과는 다소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나는 샴푸, 이것만 쓰면 머리가 난다. 또 피부가 한층 젊어지는 화장품,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음식점도 저마다 우리가 맛집이라고, 제일 좋은 집이라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손님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맛집을 선택할 때에도 사람들의 평가를 귀 기울이고 또 읽어보고 후기를 읽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믿냐? 그렇게 믿을 수 있냐? 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분을 경험한 사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증험이 있고 성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잔치로 끝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어느 정도 또 암시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기까지 증거 없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뚫고 지나가야, 그래야 뚫고 지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증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럼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에서 낳을 건지, 어느 타이밍에 낳을 건지, 어떤 원리로 낳을 건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설명과 증거를 제시하셔서 믿게 하셨다면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를 보고 믿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별들처럼 내가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 별 보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증거 없이 확고한 증거나 무슨 계약서 없이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도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모든 열방을 아버지가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젠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됐어요. 어디에 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그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담판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 앞에 목숨을 걸고 서야 하는 상황이었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의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받지 못하면 잘못했다가는 바로 앞에 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드온처럼 더 확실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멀쩡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나는 그런 기적. 다시 넣고 다시 빼니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일 강물을 떠서 오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약속하셨죠. 이 세 가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본문 4절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던 평범한 도구죠. 그걸 뱀으로 만드십니다. 막대기와 같은 평범한 존재도 살아있는 생명체로 뱀과 같은, 코브라와 같은 맹독을 가진 그런 위험한 살아있는 생물체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뱀은요, 바로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을 보셨습니까? 투탕카멘의 그 이제 관을 보면은 앞에 이마에 이 뱀이, 특히 코브라의 모습이 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브라 뱀은요, 우라에우스라고 불리는 파라오의 수호신 우제트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이마 부분에 코브라 한 마리와 몸은 뱀이고 머리는 새의 형상이 되어 있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 새의 두상도 우제트의 여동생인 네크베트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둘 다 뱀의 형상이고 그리고 파라오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뱀은요, 파라오의 권력, 이집트의 최고 권력, 힘, 실권,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살아있는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듭니다. 어떤 살아있는 무서운 힘도 하나님은 다시 뻣뻣한 막대기와 같이 지팡이와 같이 무력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은 어딜 잡아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머리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꼬리 잡는 일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용맹한 군인이 군복을 입었으니까 군인 같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뱀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딱 두 다리를 벌리고 코브라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팔을 들고 마치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 뱀의 머리 부분을 딱 손을 갖다 대요. 천천히. 그리고 그 손을 이렇게 누릅니다. 어디까지 누르냐? 바닥까지. 그래서 바닥에 머리가 딱 닿았을 때 그 뱀의 머리를 탁 잡고 나머지 손으로 뱀의 몸통을 한번 쓴 다음에 그것을 자루에 넣는, 그렇게 뱀을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뱀은 물게 돼 있어요. 보통 뱀은 도망가지만 이 적대 관계를 느꼈던 위험을 느끼는 뱀은요, 뭅니다. 특히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물게 되어 있죠. 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담력을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일들이 담력을 요구하는,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살아있는 맹독을 가진 뱀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서운 뱀도 마치 순한 양처럼 길들이시고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미친 듯이 날뛰는 바로였지만 결코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맹독을 가진 코브라, 그는 맹독을 가진 코브라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세에게 아무런 해도 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뻣뻣한 막대기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는 것은요, 마치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코브라에게 있어서 꼬리를 잡는 사람을 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던 것처럼 자기에게 도전하는 그 히브리의 대표로 선 모세와 아론을 죽이는 일은 바로에게 가장 쉬운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꼬리를 잡은 그 뱀이 곧 막대기가 된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브라의 꼬리를 잡은 그 순간은 아마도 모세의 일평생에 가장 기억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피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코브라가 자기를 물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뻣뻣한 막대기로 지팡이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평생의 아마 마음과 머리에 새겨졌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내가 코브라의 독에 물리지 않겠구나라는 담대한 확신이 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담대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손에 문둥병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자막을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네, 하나님은 둘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난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라고 하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멀쩡한 손이 된 것입니다. 나병은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죠. 그냥 병이 아니라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병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질병의 현상도 그렇지만 철저히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외롭고 고독한 정말 슬픈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병이죠. 한 인간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병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기적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건강한 것, 그것 자체도 내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표적 안에 있습니다. 멀쩡하던 손이 멀쩡한 것은 그냥 원래부터 멀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멀쩡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멀쩡한 거예요. 또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다 멀쩡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좀 더 근본적인 병을 고치십니다. 어떤 병입니까? 피부가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나병 환자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애굽의 노예로 수치와 모멸 그리고 고난과 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고치십니다. 완전히 고치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어서 번듯한 멀쩡한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시고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병도 인간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병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은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에요.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세 번째 표적은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행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닙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집트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바로 나일강이죠. 거기서 물도 먹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고 그 물로 농사도 짓고 또 배를 또 오가면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간에 또 운송도 하고 교통의 통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요 거의 모든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사실은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물고기도 죽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이 이집트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모세는요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작은 떨기나무에 타는 불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이후에는 나의 문제, 그 모세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질문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확고한 신뢰 관계가 쌓이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이 표적을 주신 거예요. 표적은 단순히 능력 과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게 대단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그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가 그 며느리를 죽이라고 말하죠. 그때 다말이 무엇을 내놓습니까? 유다의 반지와 인장과 또 지팡이를 내놓지 않습니까? 띠를 내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유다를 상징하는 징표이듯이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이 세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게, 그게 표적의 진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표적이 믿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표적을 다 본 사람이 다 믿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만약 그랬다면, 표적을 보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믿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처럼 더 놀라운 표적, 더 많은 표적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또 표적을 보여주시자, 설명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건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 맞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를 잡아먹으려 들었던 바로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잡아먹을 것처럼 대적하고 무시합니다. 또한 200만 명의 그 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들에게 당장 보이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도록 행하도록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이끄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빛과 소금인가요? 교회 다니기만, 출석하기만 하면 세상에 빛이 되나요?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기만 하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뱀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살아있는 어떤 권력도 뻣뻣한 무력한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맞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코브라의 꼬리를 잡아도 결코 물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멀쩡한 손도 문둥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문둥병이 걸린 그 절망스러운 손도 하나님이 멀쩡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이 문제, 경제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믿음 없이는 세상 앞에 믿음으로 맞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을 위해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도 하시는 돌보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그 표적은 지극히 작은 표적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오르셔서 직접 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보여주신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이것을 읽게 하고, 이것을 연구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한 더 분명하고 놀라운 표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회개하지 않았느냐? 보라, 너희 앞에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느니라.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길을 달려오지 않았느냐? 보라, 너희 앞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이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나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그 당신의 보이지 않는 사랑, 말로만 존재했던 그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그 구원을 모든 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하고 위대한 표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문둥병보다 더 지독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빛보다 더 밝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보혈의 은혜로
그 강가에 사는 모든 생명을 다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표적을 붙들고 애굽을 향해 갔던 모세처럼 주의 확신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표적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가지 표적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의 표적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앞에 당당했던 모세처럼 세상 앞에, 그런 모든 고난 앞에서 당당한 승리를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